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전도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4쪽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성숙하고 내 인생을 관조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금방 실망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금방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실수하기가 쉽죠. 오늘 9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함부로 말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서 분노하고 말할 때는요, 그것이 우매한 자들의 품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적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적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옛적이 즐거웠다, 옛적이 좋았다, 옛적이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리는 성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매일 더 성숙해지고 매일 더 마음이 넓어지고 매일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지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람을 이해하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았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다면 나는 그래도 오늘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어도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지금 주시는 주의 은혜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은혜롭게 오늘도 훈련되고 지혜로워졌으니 함부로 오늘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이 구할 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유산은 뭐예요?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것을 나한테 물려주는 게 유산이잖아요. 아버지 것을 나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지혜가 유산과 같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여진 것을요, 유산처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유산같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려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죠. 돈이 사람을 먹게 하고 옷도 입히게 하고 따뜻한 집에 살게도 하죠. 돈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죠. 좋죠. 그런데 내 목숨을,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고 그러면서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살게 한다. 내가 고난 중에 깨달은 말씀, 내가 고난 중에 깨달은 은혜, 이것이 무엇을 살게 해요? 그것이 누구를 살리게 해요? 내 영혼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데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요. 힘을 내요.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일어나요. 왜요? 지혜의 말씀과 신앙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영혼에 있으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죠. 내 자녀의 영혼을 살리죠. 내 남편의 영혼을 살리고 내 아내의 영혼을 살리고 내 어머니의 영혼을 살리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굽게 하신다. 굽었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굽었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굽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억지로 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그 누가 펼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누구도 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우주를 정복한다. 미국이 우주를 정복한다. 우주전쟁을 한다. 뭐 이러고 있지만요. 하루에 12만 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를요,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면서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을 얻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형통을 주시면 주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봐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오늘 깨달은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오늘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면요, 우리는 그 과거 어떤 일보다요, 오늘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를 많이 맞아서 하나님 힘들어도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내 마음 계시니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굽어진 날이 옵니다. 왜 이것이 굽어졌냐 하며 과거를 우리가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좋았다고, 오늘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주신 주의 은총이 좋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